아주 세계적인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또 남자들을 여자들을 밖에 없는 우리 꽃밭에서 우리 박기범 유사님이 아주 실력을 또 발휘했습니다. 이 세계에서 지금 다 듣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듣고 또 여러분의 예배 다 이렇게 같이 지금 드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배 드리실 때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은 틀림없이 성경에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역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갈 수 없는 곳에 주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응답을 하십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은 흑암 세력을 꺾는 그런 일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다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다른 새 은혜를 주셔요. 지금까지 받은 축복도 크지만은 날마다 주시는 새 은혜입니다. 이제 오늘 받는 축복은 또 다른 축복을, 여러분이 내일 해가 뜨면 똑같은 날이 아니고 또 새로운 축복을 하나님은 예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응답을 본 평신도입니다. 응답을 받는 평신도 이래야 되는데 진짜 기도 응답 받으려면 응답을 봐야 돼요. 응답을 본 평신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가지고 또 새로운 은혜를 입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6장 4절에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말로 승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지금 여기 나왔어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정말 갈수록 계속 받으려고 하면 어떤 사람은 끝에 가서 다 실패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기도 응답을 갈수록 제대로 받냐? 그 답이 오늘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신앙인은 반드시 끝에 가서 승리하게 돼 있는데 어떤 신앙일까? 답이 나왔습니다. 생명, 목을 내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뭘 말하는 거 하니까요, 생명을 걸었다는 말이 돼요. 목을 어떻게 내놓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기록은 없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세계 정복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전도자를 위해서 목을 내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4절에 저희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목을 내놨단 말이 무슨 말이냐? 생명을 내놨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생명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그게 복음 설명이거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단어가 생명이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요, 이 생명을 가졌다는 말이 되죠. 자, 어떤 생명을 가졌다는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때는 별말이 아닌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사단이 볼 때는 막 굉장히 두려운 메시지예요 이게. 그러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축복을 누가 하시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귀중한 사람이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족장시대에 승리했던 사람이 이 말을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고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는 날 해방될 것이다. 이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알아듣는 말이 아니거든요. 희생 제물을 드리는 날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게 6월절 아닙니까? 피 바른 날. 이 말을 여러분이 정말로 알아들어버리면 생명 가진 거예요. 이럴 때는 흑암세력이 여러분을 보고 벌벌 뜨는 겁니다. 제일로 무서워하는 말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진 사람 보고, 정말로 가진 사람을 보고 뭐요? 생명을 가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요, 어떤 응답이 오는 거 하니까 세상에서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한데 유일한 응답이 와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듯이요. 이때부터 어떤 응답을 받는 거 하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응답이 온다. 여러분 진짜의 생명 가지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이런 우리 목숨을 내놨단 말은 그걸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죽지 않지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이 말,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나를 살았으면 이제 영혼이 죽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까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는 말은 몸에서 떠날 뿐이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죽었다는 말은 그 영혼이 없어졌단 말이 아니고 영원히 흑암 세력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응답받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언어죠.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이 단어는 누가 썼는가 하니까 요한 칼빈이 쓴 단어예요.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아무도 사람이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아무리 없애려고 하지만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가지고 있었다. 산에 가다 보니까요, 그 바위 틈에 나무가 나세요. 어떻게 바위를 밀고 나왔겠습니까? 이게 생명의 힘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생명은 영생, 참 생명, 이걸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언약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살리는 응답이 와요. 대표적인 응답.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 나에게 정말로 생명이 있느냐? 그러면요, 내가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생명 가졌냐? 다른 사람 살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생명 가지고 있느냐?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생명 가졌냐? 다른 사람 살게 돼, 후대가 살게 돼. 기념비적인 응답합니다. 이 생명 가진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언약을 붙잡는 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까 브리스길라 부부가 생명을 걸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생명 걸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생명을 걸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오늘 제목대로 뭘 봤다고요? 응답을 이미 본 거요. 흔들릴 거 없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잘 보면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다 와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결과를 알고 있었고 다윗이 알고 있어서 누가 뭐라 말해도 헛소리입니다. 누가 보면 13장 33절에 예수님이 누가 뭐라 하면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개가 짖는다고 열차가 못 갑니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막 개가 막 열차가 겁이나 섭니까? 그러니까 아무 일이 갑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뭘 알고 있었냐? 결과를 알고 있어요. 이 생명 가진 사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요, 탁 도장을 찍게 돼요. 이건 다른 사람은 모르거든요. 망할 수가 없잖아요.
자, 생명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잡초가 하나 있으면 온데 다 퍼집니다. 우리가 참 생명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오느냐?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 살리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것이고, 시대 살리는 응답이 오는 것이고, 후대 살리는 응답이 오는 것이고, 그런 정도가 아니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근원적인 응답이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브리스길라 부부가 세계를 정복하는 축복을 받았냐? 바울이 어떻게 쓰임 받았냐? 생명 가진 사람.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미 응답을 봤어요. 아무 흔들릴 것도 없습니다. 이 응답을 본 사람은 뭘 봅니까? 시간표를 딱 보는 거예요. 이 응답을 이미 결과를 본 사람은 사건을 볼 때 어떻게 합니까? 해석을 잘합니다. 여기서 뭡니까? 내가 누구며 우리는 누구며 다락방은 뭐냐? 이 정체성을 딱 발견하게 돼요. 건드릴 거 없지요. 오늘 여러분이 생명의 큰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건 두째 대지에서 보고 일단 답부터 내야 돼요. 그리고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은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전에 내 얘기 안 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세계 챔피언을 먹은 홍수환 선수. 지금까지 있었던 선수 가운데요, 제일로 극적으로 이겼어요. 5번 넘어졌잖아요. 그러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검투에서 5번 다운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5번 다운돼 일어나 상대방 켜시 있거든. 이래가지고 막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세계 챔피언을 해야 돼요. 탁, 그날이 주일날이라. 주일날 저녁에 붙는데 말이요. 예배 들어가야지. 솔직한 말로 가기 싫대. 근데 갔지 뭐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지 뭐 내가 뭐 평신도만 돼도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전도사라 안 갈 수가 없지. 근데요 교인들이 대단해요. 교회 가보니까요 청년들도 그렇고 그 검토 안 보고 다 와 있더라고요. 이야 참 대단한 믿음이 내보다 낫구나 내가 그때 느꼈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는 그걸 뭐 이제 예배 드리고 탁 나오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 운동을 좋아하는 줄 알고 탁 우리 사찰 집사님이요 이겼다는 거예요. 숨어서 봤는가 봐. 이겼다는 거예요. 하여튼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이래가지고 집에 오니까 난리 나서 뉴스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홍수환 선수가 막요 5번이나 넘어지는데 나는 아무렇게도 막 아무 떨리지도 않고 그냥 이긴 거 뭐. 이야 저래가지고 이겼구나. 여러분 권투에서 5번 이게 상대방이 맞고 넘어진다는 그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긴 거 알고 있거든요. 아무런 게 없어. 지난번에 우리 김병수 장로님 그 자녀들 결혼할 때 그게 우리 홍수환 선수 와가지고 같이 우리 식사 인사다 와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때 또 생각이 나더라. 이 사람이 옛날에 말이지 그 크라스키아 선수를 만나가지고 5번이 넘어지가 6번째 켜오시 있잖아요 말이에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다. 시간표 딱 봐요.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뭐며 생명을 정말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응답이 와 있어요. 시간표 딱 쳐다보고 가면 되고 여러분이 사건이 생기거든요. 해석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사건 해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누굽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무슨 사건 생길 때마다 딱 알면 돼요. 그거 모르면 큰일이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임마누엘 교회는 앞으로 이게 지어지면서 많은 전도문이 열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거든요. 그렇다고 할 때는 우리 교역자, 모든 교인, 재직, 당회원 많은 분들이 이 감을 딱 잡아야 돼요. 많이 몰려올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다 하고 있겠어요. 이게 뭐냐? 정체성을 제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이제는 이미 우리는 결과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건 몰랐습니다. 요셉이 세계 복음하는 주역이 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었단 말이에요. 이건 착각이 아니고 분명하게 줬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거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세계 복음화 될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가 알고 있었어요. 뭘 가졌습니까?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이 생명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여러분이 자꾸 흔들리고 하는 여러분 자신의 자꾸 착각이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준다. 왜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한 생명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미 답이 다 나온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말씀하셨지. 이 말은 목을 내놨다면 무슨 말입니까?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도 응답받는 세계적인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생명 걸면 안 될 일이 없죠. 근데 이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 걸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생명 건다 이렇게 할 때는 굉장한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브리스가 부부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어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를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죠. 모든 흑암에서 건져냈었죠. 임마누엘 축복이죠. 얼마나 완전한 축복 주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하는 자에게 너는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청구신이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 탁 나오잖아요. 그걸 같이 발견해서 저는 진짜로 이렇게 보면서 그렇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응답 왔어요. 야, 이 복음 말고는 더 중요한 게 없구나. 이렇게 발견만 했는데 응답 오더라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뭐 체질이나 뭐 인격이나 뭐 그게요 그렇게 잘 못한다고 얘기해요. 저는 이게 막 훌륭한 어떤 사람처럼 이렇게 못해요. 근데 요 발견만 했는데 응답이 와요. 그렇구나. 이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었구나.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기도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기도 원리가.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나오지요? 삶 소망이 나오는 것이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원리 5가지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뭡니까?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살았으니까 말이에요. 나는 영원히 흑암근세에서 해방되어 버렸다. 그럼 다른 사람 살려내야 된다. 나는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렸다. 그걸 다른 사람 건져내야 될 거예요. 나는 저주에서 해방됐다. 그걸 다른 사람 건져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맞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야 되구나. 이렇게 될 때 이 말씀이 전부 내게 양식이 됩니다. 생명이 되긴다. 이때부터는.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임해지겠죠. 여러분 오늘 여기 앉은 게 보통 시간 아니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시간이요. 여러분이 오늘 언약 붙잡는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현장에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생명 있는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샀다고 해서 됩니까? 등록해가지고 거기 뭐 입력이 돼야 돼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탁 들어가 버립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참 소망이 생기는데. 이때부터 어떻게요? 다른 사람 살리게 되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브리스길라 보고 이걸 깨달았으니까 목도 내놓았다만 생명 걸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새 축복이 새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병신도가 한 명씩. 혹시 다락방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까? 다락방 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생명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막 잘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생명 없는 사람은 속 말은 안 하지. 일은 안 하지만 생명 없는 사람은 필요 없어요. 생명 있는 사람 뭐해라? 그래서 무슨 운동한다? 생명 운동하는 것이다. 그게 목을 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생명 있는 사람은 삐지지도 않아. 생명 없는 사람은요, 약간 삐집니다. 장로님들 보라고 삐지고 말. 장로님들 모르고 빨리 지나 급해 인사 안 한다고 삐지고 말해. 못 봤는데 내가 삐지고.
막 그럽니다. 그러고 아무것도 아닌 게 그거 막 신경을 막 그렇게 뺏기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살리게 돼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는 겁니다. 죽은 나무에다가 물을 주면 그는 양식이 안 돼요. 썩어버려요. 더 빨리 썩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죽은 나무에다가 햇빛을 내리쬐면 이게 빨리 말라버린다니까요. 그러나 생명 있는 나무에는 햇빛이 힘이 되는 것이고 물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생명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또 내게 힘되고 들으면 양식이 되는데 이 생명 있는 사람은 자꾸 들으면 막 심심해요. 자꾸 햇말 그 말 맨날 뭐지.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햇말이 아니에요. 또 들어도 괜찮고 또 들어도 괜찮고 전에 들었는데 또 들은 게 또 괜찮고. 건강한 사람, 위가 괜찮은 사람, 건강한 사람은 밥을 또 먹고 나도 또 먹고 싶고 자고 나면 또 먹고 싶고 점심때 그렇게도 먹은 밥이 또 먹고 싶고 저녁 때 되면 안 먹고 싶은데 또 먹고 싶고 자고 나니까 또 배고프고 그렇잖아요. 또 김치 맛본 사람은요 또 못 말립니다. 외국 왠지서 막 김치 생각만 하고 말이에요. 한 번은 제가 저 워크힐 호텔에 자다가 말이요 밑에 떡 이제 내려왔는데 외국인 서양 사람이 3명이요 된장찌개 김치하고 막 먹는 거요. 이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신들이 한국말 할 줄 아냐니까 안 돼요. 자기들이 영어를 하다가 한국말 하더라고요. 그 어디 이렇게 김치를 이렇게 잘 먹냐 했더니 이제는 이 맛을 알았더라고요. 아니 많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워크힐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 세상한 말이 3년을 딱 김치를 먹었는데 안 먹으면 안 된다. 근데 한국 사람 됐구나. 내가. 자기 나라 가면요 제일 생각나는 게 뭐냐 김치. 그렇죠. 외국 나가가지고 말이죠 암만 대접 잘해줘도 별로 맛없습니다. 어디 가면 막 김치 보면요 입맛이 확 돌아오죠.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대요.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이 되게 척이 되는데 생명이 없는 사람 말씀 그거 들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여기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기도 응답 원리 5가지를 가지고 모든 부분이 적용이 되집니다. 잘 한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이 생명 가진 자는 육신의 목을 내놓을 수 있다. 내놓기 위해서가 내놓을 수 있다. 참 이상하죠. 불신자고 신자고 어디가 다르냐? 불신자는 썩어 없어질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영적인 걸 다 희생시키는 사람이고 신자는 뭐냐?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 육신적인 것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육신 즐거움을 위해 가지고 돈도 뭐고 다 투자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걸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다르죠? 근데 이상합니다. 이 생명이 있으면 이상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죽게 됐단 말이에요. 둘이 누가 먼저 죽으려면 어떡하겠어요? 이 옛날에 공산당 내려가지고 친구 둘 잡으러 부부 잡으러 누가 먼저 죽을래? 남편이 여보 내가 뭐 할 게 많으니까 당신이 먼저 죽으라 그래. 왜냐 죽음이 막 겁나니까. 일본 가가지고 지진이 너무 나가지고 그 건물이 막 움직이니까요. 목사님이 내 이름은 안 밝히겠는데 목사님이 사모님 놔두고 도망가대. 그런데 이게 완전히 나선 얘기인데 끝쳤어. 그래 사모님이요 너무 섭섭. 정말로 당신은 목사 이전에 남자가 아니다면서. 지진이 나면 나를 데려가야지 놓고 도망가면 되냐 말이야. 나 사모님 나고 도망가 버렸다니까. 혼자 빠져나서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야 목사님이 너무 곤란해져갖고요. 솔직히 고백해서 요거 내가 흔들리는 순간 너무 놀래가 나도 모르게 나네. 그래 되집니다 사람이요. 근데 이상해요. 이 생명 가진 사람은 그럴 일이 있다고 하면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너희 죽겠느냐 우상의 절을 하겠냐. 아 우린 죽겠다. 그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힘이 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육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만약 생긴다면 신사 참배하겠느냐 죽겠느냐 우린 죽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도도 응답도 다 이게 생명 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시간 가면 갈수록 계속 발견이 되어질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또 많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좀 돌아보면요. 자꾸 갈수록 발견되져요. 감사하게도 요즘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지금 이 전도운동하는 전부 다가 열매가 많이 나고요. 나는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잘해주는 거 없는데 학생들만 하고 메시지 보내는데 이게 생명의 힘이 얼마나 큰지요. 아이들이 자라나는 거지. 우리 학생들이 기도응답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생명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이 생명이기 때문에요. 다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이 생명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게 뭐냐? 교회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다락방의 모든 가족들은 뭐 하려고 하느냐? 이 생명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전도요. 다 있는데 죽잖아요, 지금요. 이거 하자는 게 평신도 선교예요. 무슨 말인 거 알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걸 투자해서 영적인 일을 하자는 게 평신도 선교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든 있는 힘을 가지고 생명 걸고 생명적인 일을 하겠단 말이에요. 이게 선교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여러분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워지겠죠. 생명 가진 사람은 그게 오면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보면 용감하게 다 죽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어릴 때요.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 로마가 기독교인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영화를 외국 영화인데 이 네로 황제가 말이에요. 기독교인 없애는 이런 사명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묶어놓고 밑에서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타기 전에 죽잖아요. 이래가지고는 묶어놓고 밑에 나무 대놓고 다 죽이는 거예요. 이 네로 황제가요. 야, 그거 보면서 야 저렇게 다 죽었구나.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싹 죽은 사람이 전부 웃고 있어요. 인상을 찡그리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불타면. 근데 다 웃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겨났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밑에 신하보고 네로가 물어보잖아요. 홀 같은 이 막대기 들고요. 탁, 이 사람은 왜 웃고 있냐? 신하가 알 수 있습니까? 다 웃고 있는데. 그러면 네로가 막 안 그래도 정신 이상한 사람 그 사람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도대체 기독교인데 이게 뭐냐 말이야. 생명 가진 사람들은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명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았다. 그 말은 생명 걸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육신적인 생명을 걸었지만은 사실은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 여러분이 오늘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다락방은 또 우리 렘넌트 운동은 뭘 하는 거고 하니까 다른 거 뭐 그걸 하지 않습니다. 생명운동. 여러분 혹시 훈련받으러 오신 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에 가면 잘해줘. 우리 교회는 잘해주지 않습니다. 가만 놔둡니다. 가만 놔둬요. 이게 언론 보면 좀 그렇습니다. 뭐 보면은 뭐 어떤 데 가면 막 열심히 안 합니까? 물론 그게 틀리단 말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에게 생명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죠. 이 들어가 보면 살아요.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 넘어온 청년인데 제가 가만 보니까요. 이 친구가 지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남한에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너무 죄송한데 제가 의리가 있어야지 그냥 갈 수는 없고 말하러 왔더니 뭐냐 그랬더니 내가 지금 교회 다니려고 하는데 어느 큰 교회에서 와가지고 우리 집에 농도 사주고 냉장고도 사주고 다 사주고는 자기 교회 오라 하더래요. 그래 어찌 그랬냐 물었더니 그래서 자기가 너무 부담이 되고 막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 가라. 냉장고도 사주는데 가야지. 그래 그 친구가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 와서 정말로 복음 깨달아야 된다. 복음 깨달으면 냉장고가 문제가 아니고 농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요 너무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걸 지금 가르치는 거죠. 이 사람에게 정말 생명이 탁 들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살게 될 것인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일이 생명 걸기 이전에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 가진 사람들은 모든 거 다 가졌기 때문에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그때부터 응답 오기 시작 안 합니까? 이 일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 평신도 선교요. 생명운동을 하자 이 말이에요. 뭐 하면서요? 목숨 걸고. 이게 얼마만큼 가치 있고 앞으로 응답이 되느냐? 생명 걸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브리스그 부부가 말이요, 어떻게 이 축복을 받았는가 한번 보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 가치를 깨달았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브리스가 부부를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복음 곧 생명입니다. 생명 안에서 오는 성령 충만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명 가진 자는 조금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면요,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이 언약 붙잡고 해보세요. 조금만 성령 충만 받으면 현장에 변화 일어납니다. 여러분 집에 성령 충만함만 일어나면 모든 것 변하게 되지죠. 이 힘을 다 얻은 거예요. 이 자리에 브리스가 부부가 창년된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문제가 왔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방 결혼한 사람들, 이방인들 다 떠나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남편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왔냐? 고린도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일 났죠.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 가진 사람들은 이 문제가 최고의 기회가 되졌다. 여기서 바울을 탁 만난 거예요. 바울도 아덴을 통해서 고린도 갔다가 만났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 보니까 여러분 생명 안에서 우리는 이 복음 가진 사람이 보니까 거의 성도님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때 브리스가 부부가 아블로를 비롯해서 성도님들에게요, 이 설명을 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입었던 복음 안에서 오는 능력,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 이걸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큰일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큰일 할 거 없어요. 교인들이 교회 와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요,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어요. 어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기독교인들 거의 기도 응답 못 받고 있습니다. 간증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힘을 얻은 사람은 쉬운 거지요. 거의 다 기도 응답 못 받고 있어요. 조금만 설명하면 돼요. 제가 이번에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쭉 다니면서 쭉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봤어요.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요, 거의 다가 흔들리고 있어요. 뭐가 흔들리냐? 믿음이 흔들려요. 신앙생활 흔들리는 걸 말할 필요도 없고 믿음이 없어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게 힘이 없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게 복음을 딱 알면서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생명을 얻은 것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 받은 거 아닙니까? 기도만 하면 응답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간단한 얘기가 제게 탁 부딪혀 왔는데 어떤 생각했냐? 이거 설명해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이 다 흔들리고 있으니까 설명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설명해야 되겠다. 이것만 했는데 응답 왔어요. 그러니까 브리스부로 그거 한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딴 가지 안 했습니다. 정말로 생명을 가진 가정. 요즘 가정들의 렘넌트들 다 무너지는 아이들요, 생명을 가진 가정. 평신도가 뭐 했는가 보세요. 드디어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 생명 가진 자의 선교 참여, 이 가정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요.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요약하면 무슨 말이 나오죠? 요약하면 여러분은 생명 가진 게 분명하기 때문에
조금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생명 가진 자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부분을 조금만 체험하면 되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을 조금만 지속한다면 역사가 나는 거예요. 다 와 있는데 말이에요. 자, 브리스가 보고 이렇게 선교를 한 거예요. 생명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도 무너지지 않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평신도 선교는 도대체 뭐냐? 이게 브리스가 부부를 쳐다보면 나오는 겁니다. 평신도 선교는 뭐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현장에 가면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복음을 가지고 살려내는 것이다. 지금 교회 와보면 성도님들이 거의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능력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게 평신도 선교예요. 평신도 선교란 뭐냐? 이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전도하고 세계 선교하는 것이다. 이게 평신도 선교입니다. 이미 여러분 이 축복을 이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는 꼭 참고해야 돼요. 아까 이번 신학원 선교사원 개강 때 그런 얘기했죠. 요것만 오늘 고쳐버리면 됩니다. 사람들은 거의요 다 지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감성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다 이게 실천하는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계가 너무 안 맞는 거 있죠. 이래 버리면 요것만 안 깨달아 버리면 바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 할 수 있다. 그래서요 조금만 이게 균형이 안 돼요. 실수를 전혀 하지 마란 말이냐 그 말도 아니요. 약간만 해보자면 아니 우리가 막 완벽하게 살아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지요. 조금만 균형만 이루면요. 하도 어떤 분이 우리 비서들에게 전화를 자꾸 가지고 유 목사님 통화하게 해달란 말이죠. 하도 전화가 와서 이제 우리 비서가 차 타고 가다가 목사님 어떤 분이 목사님과 꼭 통화를 좀 해야 되겠다고 막 며칠 동안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도 되겠습니까? 바꿔봐라 했어요. 자다 전화를 받았는데 답답하니까 상담을 하는 거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이러네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좀 미안한 얘기도 얘기했어요. 내가 본인 보고. 이 상담 내용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예요. 아, 이 큰일 났구나 싶어요. 영 그냥 막 도저히 이래. 그러니까 이게 그거 하죠. 이게 처음 시작부터 막 이거는 영 막 그렇고요. 지금 진행되는 것도 그렇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이거는 문제 올 거니까 지금부터 새로 해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그래도 이게 잘 이게 막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그럼 너무 우리가 이런 부분이요. 안 맞으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우리 속에 있는 감정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거하고 너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버리면요. 문제가 오죠. 약간만 깨달아도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뭐 약간 깨달으면 역사는 나요. 이 하나님의 축복은 언약은 생명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만 조금만 하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나는 전도자 바울과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았다 그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런 말 했어요. 본인들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본인들은 이런 거 흔들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벌써 여러분 우리 직장 가가지고도 말이죠.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너무 지성이 안 맞는 짓을 해버리면요. 안 되지요. 여러분이 좀 이제 렘넌트들을 참고해야 됩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럼 그것도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약간만 조금 기본만 지키면요.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회사 가가지고요. 너무너무 말이죠. 훈련받는다고 안 오지. 철학기도 한다고 안 오지. 그건 당연한 믿는 사 다 해야 되는 건데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지. 거기다가 뭐 또 뭐 메시지들로 가지. 이런 이상하게 하지.
이랬나 봐. 그러다 보면 영 보니까 뭐 말하는데 보니까 말도 안 통하지. 그 회사에서 뭘 하느냐? 안 되겠네. 그렇게 저를 전문 막 기독교는 말이야. 기독교는 다 그런 줄 알아. 너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 우리 렘넌트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회사에 가거든 일 10배로 해주고 월급 받아라. 그게 우리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안 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거든 일을 10배로 해주고 능력을 받으란 말이에요. 일을 월급을 받아야 돼요. 내가 월급 200만 원 받으면 2천만 원씩 일을 해줘야 돼요. 그 정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월급 1,000만 원 받으면 1억씩 일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인의 능력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말이에요. 그거는 통과해도 당연한 얘기죠. 조금만 우리 뒤집으면 되는데 너무 이게 안 맞아가지고 말이에요. 브리스가 아굴라 바울 같은 인물들이 뭐냐?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말이에요. 이러면 조금만 하면 역사에 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가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4절 5절에 보니까 위기 만난 이스라엘에게 응답 빨리 받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모든 첩경을 곡해하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모든 길을 평탄케 해라. 그리고 골짜기들을 다 메워라. 이거는 그냥 얘기가 아니죠. 비유처럼 보이지만은요. 산은 다 낮게 만들어라. 그리고 굽은 길을 걷게 해라. 이런 말 했어요. 이스라엘이 아주 위기 만났을 때 이 말씀 했는데 여기 이사야 때 그랬고 누가복음 예수님 오실 때 이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무 이런 불필요한 것 많이 있으면 길이 차가 못 가잖아요. 골짜기란 말은 의심을 말합니다. 너무 의심 가운데 깊이 빠져 있으면요, 우리는 이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산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이 낮추어야 뭐 차가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굽은 길이 뭡니까? 우리가 자꾸 삐뚤어진 성격이 있다면 이러면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축복을 정말로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 정말로 못 받게 되는 이유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을 보세요. 율법이 틀린 거 아닌데 율법주의에 완전히 빠져버려요. 아니면요, 신비가 틀린 거 아닙니다. 신비주의에 완전히 빠져버리니까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그리스도만 남았다. 이렇게만 된다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응답이 시작될 것이다. 왜냐? 우리는 생명 가졌다면 가졌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틀림없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으로 준 메시지입니다. 사도행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40일 동안 설명하고 그 다음에 능력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축복이 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능 선교는 교회 안의 일꾼을 확립시키는 겁니다. 지교회는 교회 밖에서요, 전도를 통해서 확립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는 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힘을 모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선교를 한다, 지출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위에서부터 시작이 되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아가지고 우리 세계 선교한다. 그러니까 저번 지출이 분명해요. 그런데 축복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위에서부터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계 선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최고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자. 그것도 함부로 마구잡이를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성경적으로 하자. 그리고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자. 기도해야 돼요. 아직도 미국이 세계를 정복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선교사 제일 많이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요, 미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하느냐? 얼른 보면 이건 지출처럼 보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로요. 우리는 제일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자. 그리고 제일 많은 선교사들을 이렇게 세우자. 기도해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이때부터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다른 거 하는데 뭐 때문에 무섭니까? 뭐 이때부터요. 영적 축복을. 하나님이 엘리사 집에 불병을 동원시킨 것처럼 이제 이때부터 역사 막 일어나죠. 이 언약을 탁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은 정말 기도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신도 기도 응답 받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미 생명 가진 사람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생명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망할 수 없다. 생명 가진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함 받으면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함부로 막 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정확하게 세계 선교하는 평신도회죠. 이 세계가 지금 오늘 주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걸 연결해서 탁 붙잡는 겁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이 축복을 받았어요. 참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데는 고린도로 쫓겨난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사업이 일어나고요. 고린도로 쫓겨간 줄 알았는데 최고의 전도자 바울을 만났지요. 고린도로 쫓겨간 줄 알았는데 제대로 된 교회가 탁 되어졌습니다. 교회 축복받았지요. 나중에는 이 지금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큰 돈을 벌게 만들어 세계 선교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가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모세가 한 말이 맞잖아요. 나는 나이도 많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평신도 선교에 정말 이게 기도하시면서요. 마음속에 다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장 올바른 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겠다. 이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런 큰 축복을 가지고 오늘 그냥 끝내지 말고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도 그렇고 그런 준비를 다 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셔야 돼요. 교회 부흥도 그래서 따라 부흥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하니까 700지교회란 말은요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기능선교란 말은 안에 들어온 사람 확립시키는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평신도 선교는 뭐냐? 세계의 축복을 받고 미래 축복받을 그릇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메시지 듣고 있는 많은 교인들도요, 여러분 교회가 그릇이거든요. 그걸 깨트려야만 그 다음에 응답이 되죠. 그래서 100명 교인은 100명 그릇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000명 교회는요 1000명 그릇이 딱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수만 명이 와서 지금 교회에서 세계 부산 복음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부산에 있는 교회들 힘을 합쳐서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하느냐? 축복받을 그릇만 딱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복이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채우시게 돼 있지요. 평신도 선교가 뭐냐? 그릇 준비하자. 세계 살리고 응답받을 준비를 하자. 네 입을 뭐요? 넓게 열라. 그럼 내가 뭐요? 채우리라. 입을 안 벌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너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우리는 그냥 지나가지 말고 세계 축복받을 이 준비를 하나님 다 하시기 때문에 그릇 준비만 다 하면 됩니다. 절대 도랑물 같은 데는요 큰 고기 안 옵니다. 그렇죠? 도랑물에 그 큰 고기가 옵니까? 소리 쫙 거기요. 왔다. 영적 문제 있는 고기요 그거는. 안 그래요? 뭐 때문에 오겠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저수지 만들면 큰 고기 옵니다. 제가 옛날에 저 주남지라고 낚시하러 갔는데 거기에 그런 일 한번 있었어요. 밖에 말이야 조그마한 붕어 잡고 있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우산이나 하고 뭐 식사나 좀 하고 하는데 이게 뭐 쑥 내려가네. 오는데 보니까요. 쫓아가서 더니까 대가 부러진대. 그걸 조그마한 붕어 잡는데 큰 잉어가 걸렸어요. 이래가지고 막 사슬이 끌어올린데 보니까요. 엄청 큰 잉어가 바로 앞에 거기서 물은 거예요. 그 내가 볼 때, 이게 지금
집 나오는 잉어인가 보다. 이게 여기서 물릴 리가 없어. 간혹 가다 그런 거 하나 있습니다. 영영한에 어두운 거 하나 있지. 풀어보면 깊은 거, 큰데 깊은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을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도 지금부터 많으냐? 그릇 준비를 딱. 여러분들 이제 기도도 하고 공부는 어떻게 한다? 그릇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축복받을 거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생명 가진, 복음 가진 여러분 말고 누구를 축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음 전할 교회 말고 누구를 축복하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와 지금 복음 전하는 교회 중직자를 축복 안 하시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그릇 준비만 딱 그러면 돼요. 이래서 세계 복음만. 평신도 선교가 뭐냐? 세계 살리고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노아야 나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축복받을 그릇만 딱 개인적으로 교회 딱 준비하면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그 그릇에다가 쏟아부을 것입니다. 이게 평신도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신도 선교 때문에 기능 선교 다른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축복이 안디옥처럼 문이 열리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오늘 이 축복 받게 되는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신도 선교 축복을 누리는 그릇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시며 이제 생명 얻었는데 이 생명으로 사람 살리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얻게 하시며 세계 선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그릇 준비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귀중한 평신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전 세계 살릴 만큼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 교회 직분자들, 중직자들, 평신도 선교에 참여한 분들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들에게 있는 질병이 있으면 치료해 주시옵시고 불치병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옵시며 영적 문제 성령의 역사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실 때 평신도 선교로 세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사업처, 직장, 가정에 하늘의 군대를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